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참으로 많은 부탁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부탁받는 것 가운데 반드시 들어줘야 할 부탁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부탁이 있습니다. 반드시 들어줘야 할 부탁은 무엇이냐? 내가 과거에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의 부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무리를 해서라도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든 신앙생활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하나님부터 은혜도 받지만 또 하나님으로부터 부탁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 모든 신앙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부탁은 들어줘야 할 부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믿음으로 지옥 갈 인생을 천국 갈 인생으로 구원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부탁은 반드시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부탁은 어떻게 들어주느냐? 13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지켜야 된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어떤 겁니까? 첫째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오직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대로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찍이 마태복음 15장 10절에서 마태복음 15장은 축복의 비유죠. 하나님은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그의 가지.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있고 그렇지 않은 가지가 있는데 그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에 대한 것을 정리하면서 15장 1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 안에 거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살고 그 말씀 믿음으로 기도해서 이룬다고 말씀하셨는데 15장 10절에서는 그것을 계명으로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함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법대로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마음이 고민하여 죽일 지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에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말씀하셨고 겟세마네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이 건너갈 수 없습니까? 넘어갈 수 없습니까? 정말 생각해보면 이제 얼마이면 제자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그 온갖까지 채찍으로 맞고 고문당하고 멸시천대 받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그리고 못 박혀 죽은 자기를 12제자 가운데 아무도 장사 지낼 자도 없고 자기 육친의 형제도 장사도 안 지는 뭐니 아는 거 보니까 고민해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는 겁니다. 바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때에 순종하면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자기가 하나님의 집에 있을 것을 알았습니다. 6월절을 지키고 예수님 모친과 그 양부 요셉에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서 뒤집어와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랍비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랍비들이 예수님의 지혜를 당하지 못할 때 예수님의 모친이 그를 책망하자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까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12살 때 깨달아 알았지만 그러나 한 가지로 내려가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까지 30살 때까지 묵묵히 몫으로 일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씨 뿌리는 비유와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싹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반드시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정한 때를 지어놓고 그때 이루기를 원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원하는 때 안 되면 안 되는가 불신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가 되었다. 어느 누가 자기 머리털이 몇 개인지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알고 있다. 또 우리가 예수님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너에게 있을 걸 미리 알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너에게 준비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건 되어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지키는 것은 때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지켜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지키는 것은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살다가도 하나님 명하는 것이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믿음의 성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지시하는 땅 모리아산에 가서 양을 잡듯이 번제로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납득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제까지 알고는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크게 불가능한 일이고 맞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 우상이 있는 데서 가나안으로 뽑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갈대아우르는 몰렉 종교라는 종교가 있는데 그 몰렉 종교가 사람을 그렇게 불태워 제사 지내는 거였습니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또 바로 뭡니까?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룬다고 말했는데 아직 이삭은 장가도 안 갔습니다.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명하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런데 일경에 보면 아브라함서에 보면 밤새도록 고민을 하다가 드디어 응답을 받고 가는데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17, 19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두 가지를 깨달았던 거예요. 첫째, 하나님은 절대 약속을 지키는 분이시다.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룬다고 그랬으니까 아직 이삭이 장가도 안 갔으니까 반드시 약속은 이루어질 것인데 그런데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이루겠느냐? 그때 깨달은 것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절대 약속을 지키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삭이 죽으면 다시 살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여 나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납득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건 바로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사랑을 믿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1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은사로. 은사는 성령 바다에 나타나는 게 은사인데 그 은사가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때를 따라서 지혜 은사도 있고 지식의 은사도 있고 믿음의 은사도 있고 권능의 은사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영혼의 은사도 있고 영분별의 은사도 있고 방언 통역이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은사를 때에 따라서 나눠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지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예수를 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겠느냐, 다 준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당장 하나님 명하는 일은 납득이 되지 않지만 그런 하나님 절대 믿음을 순종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첫 번째 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13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을 가지고 지켜야 된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말할 때 율법은 엄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엄한 것 같지만 사실은 율법도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의 시험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율법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크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계명을 실천사항으로 611가지로 정해서 실천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 10계명도 하라 하지 말라죠. 내 몸을 공경하라 하라는 겁니다. 우상숭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보면 할 것과 하지 말 것이 있는데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365가지는 하지 말라는 실천상을 만들었고 246가지는 하라고 하는 실천을 만들어서 총 규례가 611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생각할 때 악한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우리가 마귀를 이기려면 마귀가 원하는 걸 하면 안 된다. 그래서 365일을 잡아서 365가지에 하지 말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는데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은 246가지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만들어서 가는 뜻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할 것 246, 그래서 611가지를 만들었는데 지금 율법사는 예수님한테 그 611가지 어떤 것이 크냐? 그럼 예수님 아니 어떤 것이 크다 말하면 그럼 나머지 610가지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트집 잡으려고 하고 있는 거.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대기본 정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고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좀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다. 이 모든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에 보면 율법도 선하고 율법도 거룩하고 율법도 의롭습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거룩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의롭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팔복을 얘기를 하는데 율법을 해석하면서 내가 율법이라 선지라 펴러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럼 율법이 무엇이 부족하느냐? 율법은 무엇가 죄고 무엇가 죄가 아닌 것을 정해놨는데 그걸 범하면 정죄당하고 죄로 정해지고 그 정죄의 결과는 심판으로 가는 겁니다. 즉 율법에 뭐가 없느냐? 한 번 정죄받으면 구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정죄받아 심판받기 전에 자기가 그 죄값을 치고 용서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 율법을 완전케 하는 것은 율법이면 용서를 이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죄 있는 자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사랑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사랑해야 된다. 왜? 예수님이 팔복을 얘기하고 율법을 제시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그겁니다. 원수도 사랑하고 핏바라지로 기도해라. 과거에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원수는 원수로 갚고 핏바라 갚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고 핏바라지로 기도해라.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는 그것을 계명으로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네가 내 자녀인 것을 알 것이다. 그것이 어디서 이제 비롯되어집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에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데 십자가상에서 7마디 하나님께 하는 말이 있죠. 십자가에서 가상칠언. 그때 첫 번째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뭡니까? 자기를 지금 조롱하고 핍박하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왜?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고 저러고 있습니다. 즉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받고 조롱하는 모든 자들이 지금 지가 하는 짓이 뭔지 모르고 저러고 있다는, 즉 그건 뭐냐? 로마서에 보면 우리 인간은 의의 병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병기가 되든지 아니면 불의의 병기 마귀에게 쓰면 병기가 되는데 그들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지금 지가 하는 짓이 뭔지 모르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사람이 원수고 사람이 핍박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 안에서 악한 마귀가 그를 잡아 불의 병기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사해달라는 겁니다. 그 불의 병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임하기 때문에 원수도 사랑하고 비판을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궁극적으로 절대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된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14절은
그 모든 너에게부터 오는 아름다움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힘이나 이런 걸 하지 말고 성령의 뜻대로 해라.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해봐야 마귀의 계략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일찍이 구약성경 스가랴서 4장 6절은 힘으로 능으로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된다. 그 하나님이 성령이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리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다. 믿고 거듭난 얘기는 성령을 선물로 주는데 그 성령은 바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영이기 때문에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어서 이제 하나님의 신 없이는 안 되는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시라. 내가 성령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하라고 하시면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진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천지를 만들 때도 말씀이 명하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걸 지키라고 말씀하셨으면 아멘, 내가 지키겠습니다 하면 성령을 도와서 지키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축복의 핀 포도나무와 농부와 포도까지 열매 말씀을 하신 요한복음 15장에서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을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에 거하리라. 그래서 오직 부탁하는 아름다운 것들을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며 땅에서 믿음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